여러분은 성격이 급한가요? 아니면 느린가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빨리빨리, 좀 빨리 되지 않아요? 좀 빨리 해주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늘 주변의 사람들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아주 유일하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한국말도 알지만 빨리빨리 하면서 흉내내어 놀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모든 것들을 급하게, 모든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판기를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내릴 때도 이미 이 뜨거운 물과 커피가 내려오는데도 이미 우리의 손은 컵에 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죠. 만약에 공사가 무너지고 부실 공사가 나면 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나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말은 때로는 좋은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한국 방산산업이 세계 4위에 이렇게 올라가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현실에 있어서 아주 빨리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이 개발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의 이 방산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주를 많이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는 수주를 한다 할지라도 오래 걸리지만 한국 사람은 정한 날씨, 정한 그때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착오 없이 배달을 해주고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사춘기 때 저도 성격이 보통 급한 성질이, 보통 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춘기 때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지 못하여 뛰쳐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따라 놓으면서 말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 닮았냐? 어머니 닮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두고 가버렸어요.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회의 모습들은 우리는 급하지만 사회에는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쉽던가요? 기다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헨리 라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있는 곳과 있고 싶어하는 곳 사이의 그 기다림은 마치 메마른 사막과도 같아.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렵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기다림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목이 뒤틀릴 정도로 기다린다. 고개 숙여 기다린다. 마음 다잡아 기다린다. 숨죽여 기다린다. 몸부림치며 기다린다. 그냥 포기하고 멍하니 기다린다. 정신이 나가도록 기다린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붙는 수식어가 아주 유쾌한 수식어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지요. 기다리지 않는다면 소원한 일도 없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실망할 일도 없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힘 빠질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기다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기다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합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로 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 중에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하나가 있죠. 이 세상의 삶도 기다림이지만 신앙의 삶의 이 기다림은 주님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땅에 성탄절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님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데 슬기로운 성탄 맞이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신 주님과 오실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이라는 단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신앙인의 정체성은 기다림이요 신앙의 정체성은 재림을 잊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슬기롭게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자꾸 지체되다 보니 10명이 다 졸다가 다 잡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중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깨어나긴 했죠. 그러나 막상 이제 신랑이 오고서 가야 할 그때에 5명은 그때서야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가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5명의 이 처녀들은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드니 안 된다 하고서 거절하여 5명만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 신랑과 함께 그렇게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본문은 딱 한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과연 깨어 있다고 하는 이 상투적인 말, 이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기에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등잔보다도 기름을 준비하며 맞이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처녀가 모두가 신랑 맞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5처녀만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10처녀 모두가 신랑에 대하여 목적을 가지고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도 단장을 하고 모두가 등잔을 가지고 다 지금 기다리는 목적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등잔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누가 가졌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등잔, 때로는 큰 등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재질의 등잔도 띄워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모두가 이 등잔을 들고 있다가 10처녀가 다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장사는 없지요. 정말로 자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이겨내고 아무리 감당해보지만 이 졸음을 이겨낼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5명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신랑이 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일어났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름에 대한 문제가 결전의 날에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충성하고 봉사할 것인가 직분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직분이
때로는 직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직분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자기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맞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등잔은 기름을 채우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느 공동체에 뭔가를 책임있게 맡았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오래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내 안에 성령이 기름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등잔은 보입니다. 기름은 사람들끼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형식이 나쁘다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형식을 통해서, 외형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통해서 정말로 소프트웨어를, 좋은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는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구원에 대한 간격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전의 시간의 문제는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다섯 처녀는 나갈 수가 있었다는 그 기준은 등잔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내용 없이 형식만 갖춘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서 잠시는 넘어지고 졸고 자지만은 다시금 일어나서 거기에 기름의 등잔을 붙여서 밝힐 수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등잔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저 또한 내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내 모든 생애 목사의 삶에 내 자신이 목사로서의 이와 같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름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도 내 안에 이 껍데기적인 이 등잔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가져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기름을 가져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가져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전하는 것은 좋은 등잔을 가졌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기 위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예수님께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헤롯 궁에 있는 화려한 그 궁 속에서 그 헤롯 왕은, 제사장은, 율법학자들은 알았지만은 남들은 율법학자님, 남들은 랍비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호칭을 받고 존경을 받았는 줄은 모르지만은 그 안에는 그에 대한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추리도 좋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뜨거운 기도의 마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 정말로 내 안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삶을 태울 수 있는 그 성령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슬기로운 성탄 맞이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보다도 개인적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어디든지 세상은 부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고 어떤 자가 복이 된 자가 될까요? 슬기로운 처녀는 9절에 봤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리고서 이 사람들은 사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밤에 신랑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만 그 어두운 길을 헤매다가 참여하지를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나눠줄 것을 원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교회 다녀도 내가 같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가정에 있다고 내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식이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2절에 봤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 해당 장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마 저를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기다리고 옷을 입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아마 말했을 거예요. 저는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같은 교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었다, 나도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입고 이와 같이 봉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이와 같이 구원은 개인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혜 슬기롭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번 성탄절이 은혜의 성탄절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정말로 성탄절이 작년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는 성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위에 차가 톨게이트를 딱 진입하자마자 모든 차들이 그냥 이 휴게소를 뭐 들리든 안 들리든 기름 넣지 않고 막바로 빠져나가는 차도 있지만, 그 진입을 하고 나서 아이고 기름이 있나 없나 체킹을 하고 없으면은 휴게소라도 어쩌면은 비싸지는 않겠지만, 비싸다는 옛날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이라도 기름을 채워서 이와 같이 출입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이 거기에 고속도로 위에 있다고 모든 차들이 똑같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정에 누가 섰습니다. 신문을 하는데 봤더니 그 재판석에 앉았던 사람이 같은 고등학교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똑같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와 같이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우리는 즐겁고 슬기로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물고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저 로마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디까지 도망갔나 하니 지하의 무덤에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무덤이 있는 로마의 그 카타콤에는 아주 신성시하여 누구든지 접근을 하지 않았지만은 로마의 병사들은 그곳까지 쫓아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지하의 무덤 속에 있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껴있자. 그러면서 벽화에 뭘 그렸는가 하니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라는 것은 익투수라는 말입니다. 그 익투수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 물고기처럼 우리가 눈을 떠 껴있자고, 날마다 껴있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 익투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의 약자를 해서 연결했더니 익투수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 그런즉 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시간에 맞추어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여 늘 기회를 잊어버리고 늘 그때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남아있을 걸, 늘 언제나 그 시간에 대하여 자기가 맞추지를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지만은 껴있어서 이 껴있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교만했는데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정말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니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족하니 밑에 부교역자들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교만하게 늘 자기 시간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에 맞춰서 자꾸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표되어지는 큰 교회에 담임이 되었는데 이분이 그러고도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시간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춰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봉사할 때도 내 시간에 맞춰 봉사하다 보니 우리는 주의 시간에 주님을 슬기롭게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해도 주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내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가난합니다. 지금은 내가 아이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직장을 가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맞추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성탄은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시간에 맞추라 그 말입니다.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시간만을 이야기한다. 절대로 자기 시간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상만 주장한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거기 맞추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이 성탄맞이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슬기가 뭡니까? 머리가 좋은 것이 슬기입니까? 이와 같이 슬기가 뭡니까? 이와 같이 때가 많아 높은 직분이나 때로는 어떠한 자리를 내가 앉아있는 그것이 슬기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실력 있는 기름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슬기로운 성탄맞이를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고백적으로 문제를 이 성탄절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맞추어 내 것이 손해보고 내 것이 힘들어도 내 것을 접어두고 주의 시간에 맞추어 힘들어도 깨어있을 때 그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앞으로 우리는 많이 또 기다려야 할 텐데 그 기다림을 슬기 있게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